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구원 안에 거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까지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헤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렙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32,000명이 왔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라. 그래서 22,000명이 가고 또 10,000명이 남았을 때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둘로 나누라. 그래서 손을 떠서 할란 사람들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요. 9,700명도요 싸움에 나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 싸움이 바로 기드온과 300명을 통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나 봐요. 거기에 이제 기드온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의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구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전쟁이 이제 시작됐고 기드온을 비롯한 300명의 용사가 승리를 거두고 이제 퇴각하는 그런 미디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끝까지 추격해서 멸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니까 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는 존재였는데 지금 이렇게 한 번 승리했다고 그들 편에 섰다가
나중에 큰 후환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누구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기드온과 그 300명을 돕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대하여 이렇게 하진 못했을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었고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와 동편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바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300명이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하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고요. 그들의 인원이 지금도 적은데, 그런데도 그들과 맞서 싸우는 거요. 12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또 15,000명이 남았어요. 15,000대 300이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녀를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별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 다볼에서 죽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와 아들들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구원했을 때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전쟁이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전쟁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에봇은 제사장의 어떤 옷에 달린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는 그런 어떤 물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음란하게 섬기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와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사 시대가 끝나갈 때 사무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나아갈 때 법궤를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법궤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법궤만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법궤를 그냥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마저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하여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에봇이 이런 질문, 에봇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미 있는데 또 만들었느냐? 아니면 이것이 없어졌는데 또 만들었느냐? 없어졌어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시 만들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300명으로 싸워서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기드온을 영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미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율법을 따라 살면 되는데 마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묻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없고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을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법궤만 가지고만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우상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즉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를 다스리라, 그런 모습과 에봇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에봇을 어떻게 쓰냐면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것이 뭐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간음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그렇게 할 때 양쪽을 다 섬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지 못한 자들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이들에게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란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음란하게 섬기고 또 기드온을 통해서 다스림을 원했던 그들, 하나님이 하신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했던 그들,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아주 큰 문제를 드러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나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삶을 고통 중에서도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천정은 그 성도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을 깨달았을 때 육신적으로 병을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니까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르게 깨달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그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